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속초 위에 있는 고성 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죠.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오는 반짝이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보석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참 예쁜 진주, 알구슬 진주가 있는데 화이트 펄과 블랙 펄이 있었습니다. 보는가 동시에 이것을 내 아내의 목에 걸어주면 참 예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저렴한 거예요.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알면서도 이게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주인 하시는 말씀이 진짜도 아니요 가짜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들었더니 벌레 알로 만들어진 이 조개 알에서 캐낸 것이 아니고 이 진주의 부스러기를 다 압축해 가지고 구슬 모양을 해서 겉에 이제 칠을 한 거다. 그래서 진주는 진주인데 처음부터 만들어진 진주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진주다. 그래서 진짜도 아니요 가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예, 생각보다 저렴해서 샀습니다. 제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제 아내가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예. 내가 어떤 존재인데 진짜도 아닌 가짜도 아닌 것을 내게 주느냐라는 그런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주었더니 하고 다녔습니다. 예쁘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너무 사모님 목걸이가 예뻐요.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되어 보이는가요? 보니까 알이 굵고 그 다음에 이 줄이 체인도 이 백금처럼 보이니까 한 200 되지 않을까요? 그러냐고 이거 얼마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미안함이 닿았었습니다. 보석에는 진짜도 있고 진짜 같은 가짜도 있지요. 또 옷의 메이커, 가방,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검사인 양 속이기도 하고 내가 의사인 양 청와대 직원인 양 속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돈을 갈취하는 사례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는 다 교인,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지만 그 중에 가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사마리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빌립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세례를 받았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짜가 한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짜를 드러내시고 사마리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가짜가 누구인지, 왜 가짜인지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자신이 가짜이지 않길 경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빌립이 오기 전에 마술사는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칭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 모두가 다 이 마술사 시몬은 우리 사마리아 성에서 최고다라고 인정을 해줬던 자였죠.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다녔고 그가 이 권세, 힘, 인기를 얻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빌립이 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는데 이제는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세례받고 이 막 체험들을 하다 보니까 마술사 시몬도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을 어떻게 따라다녔는가? 따라다닙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라는 의미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모든 최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빌립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내려왔습니다. 왜? 사마리아 성에 올 일이 없는데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보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 모아놓고 안수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수기도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거죠. 이것을 옆에서 물끄러미 바라봤던 시몬의 마음에 이런 동기가 생겼습니다. 나도 저 성령의 권능을 가져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막대한 돈을 주어서 선생님,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다 벌떡벌떡 일어나며 병이 치료되며 성령의 변화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는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 마음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구나. 왜 너 마음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어 있는가? 너가 회개치 않는다면 너 하나님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가 회개하더라도 주께서 용서하실는지는 그것은 장담 못하겠지만 너가 돌이켜야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가짜임이 판명이 되었던 거죠. 그는 겉으로는 믿었습니다. 겉으로 세례 받았습니다. 겉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왔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 자부를 했었겠죠. 하지만 그는 가짜였던 거죠. 왜 가짜였는가? 왜 가짜였는가? 두 가지의 이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죠. 믿고서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빌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함이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니까 돈을 주고서 성령의 권능을 사고서 자기가 기도하는 자마다 다 성령 받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빌립이 오기 전에 그는 큰 자였습니다. 인기를 많이 얻었던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 빌립사님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잠시 왔던 베드로, 요한 사도도 역시 사마리아 성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남는 자는 누구입니까? 시몬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이제 주도가 됐던 자들이 없어지고 나면 자기가 주도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빌립이, 베드로, 요한이 했던 그 권능이 있어야만 계속해서 그 영적인 것을 장악을 하면서 인기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빌립이 오기 전에도 자칭 큰 자라고 했는데, 빌립이 간 이후에도 자칭 더 큰 자, 더 높은 자, 더 힘 있는 자, 더 인기 많은 자,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사마리아 교회를 자리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동기로 자리 잡았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그는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빌립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사실, 이것이 가짜의 첫 번째 이유였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지만 여전히 시몬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18절 말씀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누구에게 주어?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누가 안수하는 사람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드러나고 있죠. 그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누가 이용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용되고 있는 거죠. 내가 돋보여지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힘세지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어져야 되겠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돈으로 이것을 사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 잘못된 동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지적을 받고서 그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누구에게 임하지 않도록? 내게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주인된 삶을 고백합니까? 시몬 자신이 내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몬이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했을까? 오늘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시몬은 회개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할 수 있죠. 이 서기 2세기 3세기에 기독교 관련 많은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돋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베드로하고 논쟁하면서 베드로를 공격했던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특히 그노시스라는 이단이 창궐 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노시스 이론을 만들면서 주창했던 자가 누구냐? 시몬이었고, 로마에까지 와서 잘못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로 이 영적인 신비한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원했던 것이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시몬인가는 확실치 않지만 학자들은 아마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사 시몬이 계속적으로 베드로를 공격하면서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라고 추정은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누가 주인 됩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가짜로서 이 악한 자들의 괴수가 되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빌립과 베드로, 요한이 떠나고 나면 누군가가 사마리아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대로 두게 되면 누가 지도자가 될까요? 시몬이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몬 가짜가 지도자 되게 되면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생명을 잃어가 버리고 교회가
넘어지며 우왕좌왕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사 이 교회 안에 가짜인 시몬을 골라내서 교회 밖으로부터 내치게 하셨던 것이죠. 그의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것, 예수를 믿고 따라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된 그 사람은 가짜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내쫓고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우기가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짜를 주의하라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셨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가짜가 있다.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동물이 너를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라면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짜인 것이죠. 주님은 교회 안에 쭉정이가 있다,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뽑아낼까요? 그대로 두라. 뽑아낼 때에 함께 진짜도 다칠까 하느라. 언제 이것을 불에 사르겠다? 심판 때에. 언제? 심판 때에 불에 사르겠다. 쭉정이도 불에 살라버리고 가라지도 불에 살라버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진짜일까? 나는 가짜일까? 시몬은 분명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행위, 이 말의 일부의 고백, 이 자체가 그 진심이 아니라 가짜 행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누가 진짜이면 누가 가짜일 것인가? 구약의 성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진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진짜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우선시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며,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예배를 하찮게 대하지 않는 자가 진짜인 거죠. 예배가 놓을 때에 껍데기만 와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이곳에 있지 않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헛되게 대충 하는 자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정말 예배를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삶이 예배에 대해서 진짜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가짜는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졌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높아지기를 계속 원한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걱정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자가 있느냐?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고난은 멀리 한 채 영광만 추구하느냐? 행복과 성공만 강절히 강구하고 기도하느냐?
그 사람도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그분의 향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를 해냈던 것이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내 자신의 얼굴과 행동을 볼 때에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정말 지저분한 냄새와 썩어진 냄새만 나고 있지는 않는가? 거룩하시며 낮아지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짜이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시몬은 믿고 전심으로 따랐고 한 가닥 뭔가를 해보길 원했지만 바로 내가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인가 주님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나 중심에 결정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 내가 높아지는가? 주님이 높아지는가? 내가 영광받는가? 주님이 영광받는가? 내가 잘 되는가? 주님이 더 잘 되는가? 이걸 두고 봤을 때 진짜와 가짜가 판가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가 주인 된 삶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가장 소중한 돈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나는 누가 주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영광받는다면 내가 죽어줘도 괜찮겠다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내 대가를 내가 받길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결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의 몸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으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가를 내가 바라보고서 내가 그 대가를 원하고 이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바로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가짜가 많아져 보이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매 주마다 교회 이름이 한간에 오르내리면서 이 사회의 윤리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냈고 주의 이름 때문에 커졌고 했는데 왜 그럴까? 마음의 동기가 온전치 못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 드러나는 바로 이 악함의 열매의 표징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짜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가 많아지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데 마지막까지 이 진짜임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임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영적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안에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할 텐데 내가 살아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것, 내가 주인 된 것, 여전히 내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조심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농간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됨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의 동기가 정말 바른지 올바른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수작인 놀라운 부흥보다도 교회의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시몬, 그 유명한 사람이 사마리아 교회 안에 존재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유명한 시몬을 쳐내셨습니다. 시몬이 없더라도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킵니다. 진짜가 생명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거룩함과 생명을 가지고서 진짜 되길 날마다 발버둥치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